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23절 또한 시띠나무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속죄소 다음에 떡상을 언급하면서 또한 이란 말을 붙인 의도가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 속죄소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근거로 사용되고 떡상은 그리스도를 그 교제의 재료로 가리키죠. 성막 안에 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상호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식탁이 없이 짐승 가죽을 땅에 펴고 그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식사하던 중근동 유목민들의 식사 습관에 비추어 볼 때 성소에 배치한 금으로 싼 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존경과 경외를 표한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24절 그리고 상을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떡상 또한 법궤와 마찬가지로 시띠나무를 순금으로 씌워서 만들었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합니다. 법궤와 떡상은 둘 다 같은 높이를 가진 유일한 기구였습니다. 둘 다 고리와 장대가 있었습니다. 둘 다 그 위에 무엇을 놓아두었는데 속죄소와 진설병이었죠. 25절 또 상 가장자리에 한 뼘 너비의 틀을 만들어 대고 그 틀에도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라. 상의 독특한 점인데 이 틀은 위에 놓인 떡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에도 떡은 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떡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7절 그 고리들을 가장자리 틀에 붙여 상을 운반할 장대를 거기에 끼울 것이다. 떡상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랑하는 동안 같이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예비하심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동안 언제나 떡상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언제나 제공되시고 교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30절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라. 진설병은 레헴 파님인데 레헴은 떡이고 파님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직역하면 얼굴 앞에 떡, 임재의 떡을 가리키죠.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떡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소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일주일 동안 진설되었던 떡은 반드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상이 비어있던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우리를 유지하게 하는 것과 일체가 되고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연합합니다. 그러나 이 떡은 반드시 성소에 있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그리스도를 진실로 먹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큐티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질 때 말씀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31절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되 망치로 두들겨 만들어라. 그 받침대와 대롱과 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등잔대를 만드는 데는 나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금은 역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등대는 촛불이 아니라 기름 등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촛불은 타버리면 없어지지만 기름 등잔은 기름이 공급되는 한 계속 타오르죠. 순금 등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등잔대만은 치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영이신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성소 안에서 제사장은 등대의 빛, 곧 성령의 빛으로 움직였습니다. 기름은 영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33절 가지들의 모양은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의 잔 3개가 연결된 것으로 등잔대 양쪽에 붙어있는 6개의 가지가 그런 모양이 된다. 왜 살구꽃, 아몬드꽃 모양이었을까요? 살구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나무들 중에서 제일 먼저 싹이 나는 나무입니다. 이미 정월에 일찍 봄의 새 생명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렇듯이 살구나무는 부활의 표상으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6절 잔과 가지는 모두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순금을 두들겨 만든 것이어야 한다. 등잔대의 모든 부분은 망치로 내리치는 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솜씨가 숙달된 장인에 의해서
아름답고 균형 잡힌 형태가 될 때까지 정교하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의해서만이 한 덩어리의 순금으로부터 받침과 줄기와 가지가 조화를 지닌 기구로 다듬어질 수 있었습니다. 등잔대가 두들겨 쳐서 만들어진 유일한 기구입니다. 이것은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와 완벽한 대조를 이루지요. 그것은 금형에 던져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을 두들겨서 친 것은 완전하지만 고통스러운 사역의 보답으로 영광을 받으신 고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37절 그러고 나서 등잔대에 등잔을 7개를 만들고 불을 붙여 주위를 밝히도록 하여라. 7개 등잔불의 광채는 빛으로서의 주님의 완전하심을 말해줍니다. 또한 그 능력과 완전성이 충만하신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7가지의 등이 등잔대에 의해 지지되었다는 사실은 성령이 영광을 받으신 구주로부터 나왔음을 예표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취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말로는 단순히 주위를 밝히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등대의 앞과 맞은편과 그 맞은편 위까지 빛을 비추게 등잔을 설치하라고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등대의 등잔에서 나오는 빛이 성소의 구석구석을 모두 비추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9절 이 등잔대와 이 모든 부속품을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불집게와 접시를 만드는 데 소요된 정금의 무게는 무려 1달란트 34kg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인 9만 명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등잔대의 치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탈무드 전승은 금 34kg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 높이가 약 1.2m가량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떡상이나 향단보다 더 높이 서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그 빛에 의해 봉사할 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등잔대는 그 디자인이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자라는 세이지 나무와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등잔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이지만 현재 우리가 흔히 보는 메노라는 마카비 시대 8일 동안을 기념하기 위해서 8개의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메노라와 다른 형태이죠. 40절 너는 이것들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모형이란 단어는 건축계획 또는 건설계획을 의미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건축자셨죠. 하나님은 성막에서 사실 계획이었기 때문에 기구의 재료와 품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뮤시카는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 어근은 샤칸으로 정착하다, 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을 방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러 오셨습니다. 살려고 오셨습니다.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이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다, 머물다 라는 샤칸이라는 단어는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쉐키나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막 신학의 핵심은 함께 하심의 신학, 즉 임마누엘의 신학입니다. 성소는 제사장의 가족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방으로 은혜를 입은 여호와의 종들이 주님 앞에서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교제의 장소였죠. 떡상은 교제의 본질로서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먹는 그분을 가리킵니다. 등잔대는 빛을 제공해서 교제를 위한 능력으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의 거처가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교제하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